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안식 주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한 주 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한 주, 다음 주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내용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알면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새롭게 이사를 와서 반복되게 지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을 이렇게 틀었다가 물을 꺼야 되는데 이 끄는 게 조금 이전과 달라서 끄긴 껐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실수하면서 지금 물을 조금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알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 왕은 그 앞에 아버지가 무언가를 실수한 것을 알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꿈의 해몽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금신상을 오히려 절하게 하면서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인 벨사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들 벨사살도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데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뉴스, 소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주위에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지? 축복해 주시지 않지?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주어진 것으로 우상숭배하고 쾌락을 일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다니엘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니라. 자, 술을 마시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여기 술을 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네,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25%라는 거예요. 20세에서 39세 정도까지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젊은 나이대에 술로 죽는 사람이 25%다. 굉장한 퍼센트인 거죠. 젊은 날 깨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술 먹고 신세 한탄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뷔페가 벌려져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그거 먹지 않겠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모략에 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을 좀 덜어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술 마실 수 있고 어떤 맛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배반하는 상황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겠죠. 신상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과 어떠한 세상의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